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너가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이르되 이것을 빚값이라. 성전문에 넣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가 밭을 밭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금년도 고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27장 고난의 진수, 주님 고난의 진수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5가지 장면을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면, 가룟 유다의 후회와 결론인데요. 예수님께는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이다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관계된 사건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 매우 마음 아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랑하는 제자의 후회와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매우 사소한 감정의 고통에서부터 깊은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해서 누구와 상의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자의 배반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나눈 사람으로부터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매우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부끄럽기도 한 고통입니다. 내가 믿었던,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쳤다.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참 말 못할 일이죠. 이런 고통을 주님도 받으셨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 넘겨지시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과의 별개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장면은 유다에게 양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결박되어 끌려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 이 말은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후회. 자신의 행위의 결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신 결과를 보고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 30을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은 30을 도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범죄했다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상관없으니 내가 당하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 없으신 우리 스승님을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캄캄하겠습니까? 이에 유다는 은성소를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헌금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받을 수 없어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꺼내서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모지로 삼았다. 7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다 아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 만왕의 왕이시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마음에 깊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는 예수께서 개인적인 고통을 안고 가시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마음에 담고 가셔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상의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표현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혼자 안고 혼자 속으로 담고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첫 번째 장면은 개인적인 부끄러움의 고난입니다. 개인적인 부끄러움 고난.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끄러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불신앙의 행동을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불신앙의 말이나 행동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껴주고 섬겼던 사람의 배신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으셨겠지만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구와 공유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을 그냥 주님은 안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속이 후련하도록 누구한테 막 말할 수 없는 일들, 고난들, 고통들, 그게 인생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맨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그냥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억울한 것, 나의 또 마음의 고민, 고통 다 토해놓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그냥 안고 내가 혼자 품고 가야 되는데 품었는데 저 피밭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기에 피밭이라는 것이. 그 피밭은 또 증거잖아요. 또 예수님만 하시는 그런 그 장소, 피밭, 그것을 또 보셔야 되는 것이죠. 공유할 수 없는 고립된 아픔, 비난하지 않는 침묵,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 이것이 첫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품고 가야 할 것이 있는지 그냥 품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믿음의 짐이 있다면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난의 첫 장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 심정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과 그리고 죽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렇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 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동기로 선행으로 베풀었지만 나에게 배신과 또 고통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야 될 것이라면 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하고 풀어내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도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라면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